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방금 찬양하는데 그렇잖아요. 모진 풍파는 이 세상에 붑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델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만나주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13장 말씀 중심으로 내 왕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삽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전과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그것을 줄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그것을 채워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두고 삽니다. 그러면서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 안에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 맞으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꾸만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왕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신의 안전과 행복과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게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 중심의 영적인 부분들을 향한 왕, 또 하나는 겉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왕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 우상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해도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종교로 가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보다는 이스라엘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진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다가 갑자기 불교 절에 가서 절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로 간다든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나오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여러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떱니까? 여러분은 누가 말을 하면 떱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고 하면 에브라임이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위세가 당당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크기를 보면 너무나 작은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지만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말을 하면 떨 정도로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의 약 40%를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자기들 돈을 다 빼서 은행에서 다 빼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미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휘청거릴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그만큼 대단한 존재되었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떨 정도로. 이것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는 내 백성 한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처음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력적인 것도 없었고 대단한 존재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종이었습니다. 아무 볼품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넌 내 백성이야. 알지?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보호할 거야. 나를 믿고 나와 함께 동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셨어요. 40년 동안 훈련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시면서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설명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셔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이 땅은 이런 땅이다 설명한 겁니다.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냐 하면 발로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짓는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에는 거대한 강,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비옥한 땅입니다. 사람들이 어지간한 가뭄이 들어도 워낙 강이 크기 때문에 그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와서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 땅은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두어 먹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적인 이치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 먹을 수 있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다 설명하시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농사 짓는 땅은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흘러가잖아요.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이 강은 본래 농사를 짓는 땅보다 굉장히 깊이 있어서 거기서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뭐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당시만 해도 무슨 뭐 양수기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애굽 땅에서는 발로 이렇게 밟아서 수차를 돌려서 물을 끌어와서 썼는데 이 땅은 그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떻게 살아가는 땅이냐 하면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이슬이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은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시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황폐화되는 땅,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삽니다. 그런데 그 땅의 이름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적당할 때 농사를 지을 때 되면 늦은 봄, 이른 가을 뭐 이런 때가 되면 적당한 때 곡식에 맞춰서 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농사가 풍요로운 거예요. 그들은 일부러 물을 끌어오려고 수차를 돌릴 필요도 없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만 유지하면 하나님께 돌봐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돌봐주셔서 이들이 말만 하면 땅의 농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환경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만한 그런 위치까지도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힘으로 살았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농사도 짓고 다 하죠. 그러나 그때는 내가 수고해서 물도 끌어와야 되고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야 되는 땅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 책임진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제대로 믿으면.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나라들이 잘 살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겁니다. 이유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은혜를 입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떨 수 있을 만큼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으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 뒷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떨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신을 높이더니,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에브라임을 두고 말하는 거지만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전체를 반영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였다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사람 앞에도 교만하는 것이 그렇지만 교만해지면 사람이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만해져서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기들을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버려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 하나님이 본래 왕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합니다. 왜 바알을 숭배했냐면 자기 눈에 보기에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그 바알 신을 만들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은으로 아주 정교하게 또 세밀하게 맞추면서 거기다가 입을 맞추고 있는 거죠. 입을 맞춘다는 것은 존경한다는 의미죠. 사랑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 형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예수를 믿다가 불국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지금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거짓으로 믿고 실제 하나님이 없는, 실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이죠. 거짓 신앙.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예수님 믿으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믿음,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다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본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목적들이 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목적이 되어서 예배의 목적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헌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이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중심이 되어 있는, 이것이 지금 거짓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에요. 모든 기준이 다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내가 불편하면 안 해요. 내가 손해보면 안 합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하고, 내게 도움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께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종된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생각하는 내 입장에 맞는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먼 곳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것이 불편하니까 가까운데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 당시 그 지방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잘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더 잘 돼 보려고 하는 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언제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내 입장에 맞는 저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에 더 타당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사 드리면 조상들이 복을 준다니까 제사도 드리고, 부적을 사면 좋다니까 부적도 사고, 사주팔자도 보고,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하죠. 에브라임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처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그만한 위치까지 올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그럴듯해 보여요. 그것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슬그머니 하나님을 내려놓고 그쪽에 가서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 때 스스로 물을 대어서 살았던 그 삶이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다른 것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면에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빠진 내 마음에 드는 어떤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향한 경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이게 다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있고 화려해 보여요.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돌아서 보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부귀 영화, 이 대단한 권력들, 이것이 눈에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침 이슬처럼 또 안개처럼 연기처럼 날아가는 죽정이처럼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가 왕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알지 말아라.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자격 없는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5절에서는 광야 마른 땅에서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면서 그들과 교제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대로 또 가나안 땅을 주시고 난 이후에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에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기도하고 애를 쓰고 하더니 괜찮은 지위에 올라가고 물질도 풍요로워지고 큰 소리 칠만해지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죄성, 본성을 갖고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잠깐 한눈 팔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내 눈앞에 뭔가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서 발을 쑥 뺍니다. 다른 곳에 가야 내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다가는 망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을 꼭 붙드시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보십시오. 7절 8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만큼 위치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 있냐면 사자 같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표범 같은, 새끼 잃은 곰처럼, 암사자처럼, 뭐예요? 보이기만 하면 집어삼킬 만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사자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말을 잘 들을 때는요, 그렇게 좋은 부모인데 말 안 듣고 심술 부리고 고집 부리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두려운 부모가 되잖아요. 두려운 부모가 됩니다. 오늘 일부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어머니 아버지가 좋냐 싫으냐 이렇게 대답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릴 때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분이세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못 줘서 더 주고 싶어서, 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안달이 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할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하나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꼭 망하지,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이, 그런 분들은 사자 같은, 표범 같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피시고 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9절.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대적함.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중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패망하게 된 상황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두 번째 왕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왕, 눈에 보이는 왕입니다. 실제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거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서 너는 나하고 약속,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에게 돌봐주고 내가 너에게 비를 내리고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나만 바라보고 나의 은혜 가운데 살거라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지나고 사사시대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사사시대는 다 사사시대의 주제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렇게 하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돼요. 악순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복이 내리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엉뚱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일을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사무엘 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에 왕이 있는 거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갑옷을 입고 큰 칼을 차고 방패를 들고 앞장서서 전쟁하는 거 보니까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런 왕이 우리도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마다 맨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손도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생각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너에게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느냐? 왕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느냐? 왕이 너희 자녀들을 다 데려다가 종으로 부릴 거다. 그를 지키는 군대로 삼을 것이고 또 너희들이 좋은 곡식을 만들어 놓으면 그 곡식을 다 빼앗아가게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을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품을 만들고 좋은 것을 만들어 사용하게 될 것이고 너희 11조를 왕에게 드려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왕을 세우면 좋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좋아서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이렇게 미련한가? 그러면서도 고집을 부리니까 그냥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는 진노함으로 폐하였느니라. 왕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10절에서 중간에 보면 이제 내 왕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희가 그렇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더니 그 왕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왕을 원하십니까? 어떤 왕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고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고 내 안전을 지켜줄 것 같고 그래서 돈에 목을 메고 삽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왕이 되어 있습니다. 권력, 또 쾌락 이런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그것을 쫓아 그것을 왕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왕,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내 생각에 맞는 왕을 찾아 살았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왕을 달라고 하더니 그 왕은 어디로 사라지고 자신들에게 전혀 구원해 주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을 따라가면서 엄청난 악을 저질렀습니다. 12절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에브라임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불의를 행하고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차고 넘쳐서 이제는 터지기 일보 직전만큼 봉함되어 있습니다. 빵빵하게 차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는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고 해결을 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요청하시고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더니 이 죄가 쌓여서 봉함되었고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13절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애를 낳는 것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근데 애가 안 나와요. 나올 때가 됐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죽는 일입니다. 이거는. 순리대로 해산하고 살아야 되는데 애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면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리대로 가지 않고 엉뚱한 왕을 쫓아 살아가면서 죄가 봉함되고 저장되어서 이스라엘의 지금 삶의 모습이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해산할 때가 되는데 애가 안 나와요. 애가.
애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표범처럼 사자처럼 곰처럼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 있고, 그들이 따라갔던, 그들이 행복을 쫓아며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 속에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않는, 왕은 어디 가고 없고 자기의 구원자가 되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해산한 여인이 죽음의 고비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패망일보 직전에 서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땅에 눈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내리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기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서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해주고,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사해준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 지금 해산하지 못하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들을 구원해 줄 것 같은 뉘앙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14절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해석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더러 그들의 몸값을 갚아주고 그들을 수월의 세력에서 빼내란 말이냐, 나더러 그들의 몸값을 치르고 그들을 죽음에서 살려내란 말이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너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데, 지금 너희가 하나 나를 떠나서 악한 일로 가면서 죽게 된 이 상황에서, 사망에서 나를 보고 건져달라고 하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건져주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찌 그 수월로부터 내가 속량해 주겠느냐, 나는 더 이상 너희를 향해서 동정을 베풀어서 너희를 구원해 줄 마음이 없다 라고 속상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속상해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워낙 말을 안 듣고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이제 집 나가라. 난 너 모른다. 네가 망하든지 어쨌든 나는 관심도 없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쓸 거다. 여러분, 그런 말 하시죠? 본심입니까? 본심 아니죠. 본심은 아니지만 하나님 속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돌아와라 얼마나 말씀하고 계십니까? 근데 안 돌아오고 꾸역꾸역 그 길을 가니까,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 속이 상해서, 나 이제 너희 죄 속량 안 하고 내 너희를 사망으로 가든지 말든지 구원 안 하고,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너를 동정해주고 구원해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속상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 하나님을 거부하고 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구원의 길을 내 앞에 두었고 멸망의 길을 내 앞에 두어서 선택해서 가라고 했는데 꼭 망할 길로만 갑니다. 망할 길로. 자식이 좋은 길로 가면 좋겠는데 망할 길로 가면 속 터져 죽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게로. 이스라엘의 형편을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농사도 짓고 많은 것을 거두는 것 같은데 동풍이 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동풍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풍,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요, 농사를 지어놓으면 이게 다 말라버립니다. 이것이 지중해로 넘어가면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켜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갔던 배들을 다 깨뜨려버리는 바람이 이 동풍입니다. 그것이 불어와서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 동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바람이 불어와야 우리가 풍요를 누릴 수 있는데, 이 동풍이 불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던 그 결실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쌓아놓았던 그 보물들과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16절. 사마리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버리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들을 누가 그냥 놔두겠어요? 기회만 되면 집어삼키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을 두고 아수르와 애굽과 이런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그 옆에서 엿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드릴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싸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망해서 마땅하고 우리는 아무 볼품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싸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속상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니 알아서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섰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멀쩡하겠습니까? 그 즉시로 아수르, 애굽 그 강대국들이 집어삼켜 버리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돌아와라, 그러다가 망한다, 그렇게 경고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이 13장 이 시점에는 아직 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형편성은 이렇게 돼야 당연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라도 이스라엘이 돌아왔으면,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두 손 들고 돌아갑니다 라고 했으면 아이 벤 여인의 배가 갈라지고 아이들이 부서뜨려지고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일이 없었을 텐데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결국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예언하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지나서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돼버리고 이 예언대로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그들과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드는데 잘 안 돌아가져요. 여러분, 잘 안 돌아가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신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정말 그렇네요. 돌아가야 되는데 왜 잘 안 될까요? 여러분, 잘 안 되죠. 말씀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드는데 돌아갈 마음이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별일 없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또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 모양이 됩니다. 이 모양. 망하기 전에 그 음성을 듣고 돌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에게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너라. 내가 너의 왕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왕이라고 섬기고 살았던 그 우상들과 너희가 쫓아갔던 물질과 쾌락과 권세들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지금은 그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고 너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었더냐?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돌아간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왕으로 섬겨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비와 그 이슬과 그 은혜를 입고 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1분 동안 결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신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왕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1분 동안 결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들이고 우리가 교만한 자들입니다. 어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르면서 참 왕을, 우리 마음속에 둔 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 자신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함으로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라고 요청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시대를 거슬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향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결심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돌아오라고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있는 거짓된 왕을 버리고 영원한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